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 1989년입니다. 굉장히 옛날 일이죠.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처음 보는 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고 교회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교회가 굉장히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아니 저 여자분이 어떻게 여기 와오게 됐지 굉장히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뉴욕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최근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서 해고를 당할 뻔하였죠. 그런데 저의 상사 중에 한 명이, 회사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그 상사 중에 한 명이 그거 내가 지시한 거라고, 내가 실수한 거라고 대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실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뉴욕의 한복판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은 크레딧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죠? 그때 상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짐을 대신 짊어지심을 알고 있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당신의 짐을 대신 져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과 영성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일의 세대에게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땅이 되어버리죠. 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인간이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는 땀과 수고와 애환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들, 연약함들, 서름들, 공허함과 우울함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약 한 달 전에 시카고에 제가 선교 팀원들과 함께 도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는 20년 넘게 이제 노숙자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10여 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는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나 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남미에서 이제 막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은 혼자 가족을 다 내버리고 외롭게 쓸쓸히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자리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해 주려고 같이 나가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염없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감동이 막 흐르고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한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에는 이런 감동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목마름과 공허함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물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이, 그것이 또 우리의 자녀가,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생수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파는 그런 웅덩이들은 생수를 제대로 저장할 수 없는 터지는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기쁠 수 있지만, 즐거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또 공허해지고 여전히 목말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생수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매주일 예배마다 마지막에 외치는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MOV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체급의 선교진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 사명 선언문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MOV의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두 번째 제자 삼아서, 세 번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번도 작년 영성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슈와 어려움들 속에서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작년 영성을 통해서 함께 훈련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그런 선교도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두 군데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는 궁극적인 열매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나가서 Here and Now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치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힘차게요,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장에 선교사로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직장의 동료들한테 야, 나 선교사예요 여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이 아마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Here and Now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노예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결혼이나 가족관계,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권리가 종에게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함부로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거고요, 자녀를 낳아도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주인이 이거 내 거야, 이 노예는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 일도, 이마나 볼에 낙인을 찍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지를 절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종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여, 주인을 대할 때에 언제든지 억지로나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겉으로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인을 대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당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들과 종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인에게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형제처럼 대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당시의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초점을 갖고 있죠.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주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또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Here and Now 선교사가 되어서 자군 예수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너희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속으로 욕을 하거나 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윗사람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일명 농땡이를 피울 수도 있는 거죠. 또 나는 요만큼만 일하지만 많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사라질 거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기 전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윗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직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뭐든지 다 덮어줘라, 뭐든지 다 용서해줘라 라는 차원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에 나의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겠죠. 나의 또 승진을 위한 도구로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할 것입니다. 요즘에 피택 한존직 직분자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매 시간마다 맨 처음에 우리 15분의 피택 한존직 직분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시겠습니까?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이때 이거를 제가 1번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입을 다물고 엎드려 기도해라가 정답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찾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당사자와 소통을 해라. 제3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와는 이야기하기보다 주님 앞에 소통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당사자와 소통하든가 아니면 리더에게,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과 나누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욕하고 가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먼저 기도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때가 되면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오해들이 상당 부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구나,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뭐가 다르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대부분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회사를 향한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크리스찬 청년들, 신실한 청년들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회사와 윗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왜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 온다고 하죠. 또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회사의 문화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엉망이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 금방 떠나기를 원한다, 내가 퇴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요 청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터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뭘까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 좋다고 더 조건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가 당신에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는 회사나 상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라는 그런 권고를 한다고 해요. 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이런 것 아닐까? 낮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곳,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하고 답답함이 가득한 그곳, 굳이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힘들더라도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 아닐까?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직장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버티면서 사세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잘 사세요. 하루하루 눈물의 씨를 뿌리며 그들 속에 사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민을 갖고 있다면 내가 과연 선교사로 그곳에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는 직업의 귀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천이냐면 교회와 관련된 일들, 사제나 신부가 되는 것은 고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그 외에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찮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혹은 사제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필수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신부님,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적인 설거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교적인 설거지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남성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좀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야, 내가 내 커리어를 다 내팽개치고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해서 짜증을 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위치에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설거지를 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이 책의 저자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과거에는 그 돈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난이도가 좀 낮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난이도가 높지만 귀하고 고귀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혹은 적대적인 사람들, 복음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를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향기로 드러내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급을 우리의 일터에서나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께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2000년 전의 노예들은 참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주인에게 만약에 보상받는다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기업의 상급을 주님께 받을 거를 믿으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뭐지?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한 말을 좀 인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의 직장이나 직업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을 하는 것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물론 귀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 부여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무나 행복한 거고, 이런 것들이 박탈되면 나의 삶의 전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허탈감과 허망함을 느낀다면 그 직장과 직업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 상급이 사람에게,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직장과 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삶의 그 자세입니다. 오히려 히어앤나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이곳에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로 일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